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이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만 하며 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 준다고 오늘 본문 시작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복음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기둥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의 어떤 창시자도 죽었다 부활했다는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던 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 여러분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또는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했던 것이다.
또 그들은 그걸 환상으로 본 것일 뿐이다. 그들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가지 억지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러나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어.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때는 저희 어머니, 할머니 연배 되시는 분들이죠. 다 흰 한복을 입고 주일에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또 주일 예배 때도 흰 한복 입고 흰 고무신 신고 교회에 오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구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온다더라, 누구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다더라,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고 또 500여 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실이었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본문에 보면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에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여 명의 무리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역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질서를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3층천에 이미 올라가 본 사람이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겸손했어요. 그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감사의 고백들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요, 은사가 많은 사람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 안에 은사주의 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사가 많다고 교만한 사람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 많아도 사도 바울만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언제나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은요,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손주를 본 사람은요, 손주 이야기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은요, 그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인 사람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온전한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똑같아요. 내용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똑같은 설교 하시네. 아, 이제 좀 지겹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부교육자 때요, 청년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표정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읽히는 거예요. 아,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수련회, 이번에도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지, 또 기도하면서 회개 한번 하고 눈물 한번 쏟고 적당히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며칠 안 돼서 옛 생활로 돌아가겠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읽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하고 여러분이 받을 은혜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다. 왜 반복되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느냐?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느냐? 이미 생각에서부터 마귀에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냥 그 전에 기도할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던 아이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지, 그날 밤에 아이들의 고백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서 또 똑같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생각이 나의 믿음을 한계 짓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모인다는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현역 은퇴한 선수들을 다 포함해서 3점 슛을 가장 많이 넣은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선수는 NBA 선수치고는 좋은 신체 조건, 오히려 왜소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겨운 똑같은 동작, 그 3점 슛을요 매일 1000개씩 연습했어요. 1000개 연습하지 않으면 그날 훈련을 소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동작을 매일 1000번씩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훈련 또 해요? 아버지가 훈련시킬 때 이 지겨운 동작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동작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똑같은 3점 슛을 하루에 1000개씩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NBA에서 전설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닥쳐도 여러분, 정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도, 모든 의문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의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상처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테판 커리는 하루에 1000개의 3점 슛을 쐈어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부르시나요? 하루에 주님을 몇 번 부르시나요? 그러고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도 능력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캐내고 캐내고 캐내어도 끝이 없는 보배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지겨워져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지루해지고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캐내고 캐내어도 끝이 없는 보배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는 지겹고 식상하고 지루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서는 갈망이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더 새로워져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넘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믿나?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나? 그리고 덮고 넘어가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고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망과 꿈은 우리 그 은혜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유력자를 배출해서 교회가 세상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나,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나,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았나, 하나님은 그거 관심도 없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주를 위해 살았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 듣게 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했던 일들도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가 뭐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일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고 그것만 남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말, 내가 너를 알아. 네가 했던 일들도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나와 동행했고 항상 나를 바라보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